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을 펴보면 표제어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나와 있습니다. 이 깃딧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일 것이다, 또는 리듬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하튼 시편 8편은 굉장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라 자손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시편 84편 앞에 고라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 고라 자손은요, 고핫의 손자요 이스할의 아들로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라는요, 다단과 아미람과 온과 회중 대표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였기에 벌을 받아 갈라진 땅 속에 파묻혀서 죽었는데요, 갈라진 땅 속에 파묻혀 죽을 때 고라의 세 아들은 살아남았더랬습니다. 자,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면 모세 시대부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들, 그리고 저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히 추방될 수밖에 없는 자들로 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반역한 고라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찬양하는 자 가운데 우두머리 헤만이라는 사람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우두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 헤만은 이 찬양대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고라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이지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고라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고라 자손과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섬기면서 드린 찬양이 시편 84편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으면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모세 때 있었던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에게 반역하여서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은 것을 교훈 삼아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이제 지지하고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의 시대는요, 모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시대에는 그들이 배반자로 낙인 찍혀서 죽일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시대에는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라 자손은요,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서 다윗을 보호하였고요, 칼을 들고 다윗 왕을 지켰으며 그들은 다윗 왕 때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다윗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고라의 후손은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에 피신합니다. 고라의 후손은 자신의 선조가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경험을 교훈 삼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배반해봤거든요. 자신들도 배반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보았거든요. 그것이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고라의 후손은 다윗의 마음과 똑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식기로 표현을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피신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지도자를 배신하여서 쫓겨났을 때의 마음, 다윗과 고라 후손의 마음이 아이덴티파이 됩니다. 그렇게 의기투합하게 된 것입니다. 견해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마치 이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더라도 저들은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의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고라 자손의 마음과 아들에게 배신받고 벗은발로 지금 도망와 있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있으니
시편 84편을 지은 고라의 후손들은 무엇이 복인지를 바로 알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그 광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강자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복을 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라 자손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요, 다윗 왕과 함께 성전을 떠나 있는 동안 진심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리워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간절히 사랑하고 또 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여기 쇠약해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시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성전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그냥 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너무 사랑하는 예인을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이 걸린 사람처럼 멀리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몸에 병이 걸릴 정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의 마음과 아이덴티파이 되어 있던 고라의 후손이 너무너무 성전이 그리워서 병이 들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이전에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송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아름다웠던 신앙의 추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되어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타 치며 찬양하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바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위해 예수 위해. 마지막 찬송곡입니다.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위해.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바로 이 찬양대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부르던 그 시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송을 부르던 시절, 그리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눈물로써 내 인생을 결단하던 그 시절,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과거의 신앙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추억을 오늘 고라의 후손처럼 이 시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 부모님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대적의 손에서 끝까지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리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 광야에 있는 동안 시인은 주의 제단에서 집을 짓고 노래하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보게 됩니다. 하찮은 미물인 참새와 제비도 주의 장막에 보금자리를 털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현재 자신은 이 광야에서 가려고 해도 그 주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게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제서야 다시 새삼 새롭게 이렇게 깨닫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 그때 내가 마음대로 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갔을 그때가 복이 있을 때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짧은 제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교회가 매우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딱 한 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8년 동안 한 번 이 성전을 제가 비웠더랬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부르던 찬송이 이 찬송인 거예요.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네. 그때 제가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리는 곳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청소하고 이 성전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었는데, 지난날을 회상해 보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구나, 그 사실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을까요? 시인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성종도 없는 그곳, 광야 그곳에서 지난 일들을 회상해 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과거와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찬양,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곳에서의 이 예배의 장소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지금까지는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노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장면이 새롭게 바뀝니다.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객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성전에 마음껏 갈 수 없게 된 지금 그는 마음대로 생각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은 현재의 자신이 아무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여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덧입지 않으면 주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전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이 성전을 찾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더 깊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께 힘을 얻고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온의 대로란 말은 시온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를 닦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4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있어서 시온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시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신약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되며 마치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있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시온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방향성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는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기 위함이며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시온의 대로가 뭔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제를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시온은 어떤 의미인지, 내 삶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정립할 수 있어야지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뚫으려면 우리들은 매 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과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받고 죽어도 좋고, 우리들은 고난 없이 잘 복받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렇습니다. 여기 눈물 골짜기는 고통과 시련, 슬픔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 골짜기 없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니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입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에는 때로 물도 없고 위험이 계속되는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가파르고 모래바람이 세차서 눈물 골짜기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는 길은 눈물 골짜기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례자들이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때에 그곳에 샘이 솟아나는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례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이른 비를 내려서 그들을 축복으로 덮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기억하시죠? 꽃들도 새들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쏟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그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례자들에게 오아시스도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특권은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특권이라 그러면 천국 가는 것,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신앙인의 특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샘이 솟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시온을 향해서, 광야에서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닦으려고 하면 우리들은 매 순간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가운데 점점 더 힘을 얻으며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 근육을 강화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려면 네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에게 있어서 시온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정립하십시오. 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리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매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오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뚫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온,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하는지 방향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